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성령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걸 제목으로도 이게 했고, 그 성경 본문은 익히 아시는 걸 텐데요. 왜 그 본문을 택했는가 하면은, 제가 어쨌든 지난 한 10년 사이에 그 성경을 많이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재밌어 하게 되고, 지금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게 이제, 그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왜 안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질문이 많은데,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묻혀있는 상태로 오래 다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다 던지고, 그거를 이제 찾아서 이제 막 탐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이런 설교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서 이게 문제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최근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 요 스토리가 특별히 다가왔고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이 되어서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여기 수로보니 여인의 이야기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인트로 이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조금만 하면은 궁금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신앙적으로 중요한 질문 안 풀리는 그런 게 이제 이 수로보니 여인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그 얘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가라.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하여튼 좀 이게 찝찝하게 남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 그 아무리 했는데 그건 어쨌든 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만 부자 청년과 이 수로보니 여인은 늘 이렇게 질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정말 크리스천 정체성을 가지고 더군다나 장로로서 이렇게 좀 이제 살아가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게 조금씩 해소가 돼서 부자 청년도 뭐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다 도움도 받고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결이 거의 해소가 되고 수로보니 여인도 거의 그렇게 제가 정리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로보니 여인과 관련해서 다른 연관된 본문들은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에 가서 옷가에 옷 만지고 바로 그 즉시 이제 혈루병 근원이 말랐다는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이 그 자기의 하인이 뭐 거의 노예인데 이렇게 그 병든 걸 가지고 자기 그 자식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 이 예수님이 어쨌든 이 세 사람에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크다. 참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다 이 낮아짐의 얘기고 아주 이제 그 성육신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과 딱 연결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느껴져서 요거와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 5장 3절 이 산상순 팔복 그거는 요거를 딱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는데 이거를 뭐 굉장히 이제 절대 빈곤 아주 결핍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그 해석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로프 끝을 잡고 있는 그런 아주 지금 그런 상태, 아주 절박한 상태, 또는 번역은 이제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산상준 전체가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소화해서 이걸 가야 되는데 어려웠죠. 근데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이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 일단, 이분은 이제 두로시돈이니까 이제 지금 뭐 레바논, 시리아지 그쪽입니다. 거기인데, 시리아 성경에 나와 있죠. 헬라인이고 시리아에 속한 피니키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들었으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이방인인데 진짜 그걸 이제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제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이 여인이 얼마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 딸이니까 그냥 우리 많아야 10살 지금 초등학교 뭐 그 정도 우리 지금 치고 나면 그렇다고 보면은 그 당시 뭐 결혼 얘기하면은 한 20대 말 내지는 30대 초 정도 아닐까 이런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요. 뭐 어떨지는 전혀 모르는 거지만 어린 아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귀신 들렸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흉악하게 들렸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치명적인 지금 상황이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뭐 이게 귀신 들린 게 얼마나 부끄럽고 이게 뭐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엄마가 젊은 엄마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절박한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이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재미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 아빠는 지금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마 그 애를 돌봐야 되니까 같이는 못 왔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엄마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제 왔으니까 드로아 시돈 쪽으로 왔으니까 이제 달려와서 이제 엎드려 가지고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기다리고 이제 고대했던 그 메시아라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수로보니 여인 같은 헬라인 이방인은 개다. 개 취급을 이제 이게 딱 하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이 너무 좀 놀랍죠. 그러니까 즉시,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딱 얘기할 때 바로 나오는 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데,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꼭 좀 먹게 해 주세요. 제발. 이런, 그냥 바로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아이만은 꼭 불쌍한 이 아이만은 꼭 살려주세요. 부스러기만이라도 먹고 싶다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이 땅에서 나갔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우리 주제가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으니 귀신이 나갔다. 돌아가라.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그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 들으라고 내 믿음이 크다. 이게 이제 기막힌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극모욕 언사를 내뱉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망설임이 없이
이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예,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 절박함이겠죠. 그리고 그 아이는 절박함 때문일 텐데, 이걸 구하러 와서 지금 이거는 꼭 응답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과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분의 일상이 지금 평소의 개처럼 지금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얼마나 그 주위에서 가족들과 거기에서 또 위로한답시고 해서 상처받고 또 그런 상태가 됐을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당연하다 그럴까. 그런 게 더 이상 상처받을 자존심조차 없는 상태죠. 그게 예수님이 마옥강 구유에 내린 성육신하고 똑같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데 계시지. 우리가 저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은 뭐 아주 멀리는 아니겠죠. 그 두로시돈 지방이니까. 그렇지만 다른데 자기 집에 있었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만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대화만 하고 이 말을 했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요건데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집에 돌아가라가 아닌 것 같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다.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걸로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도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귀신은 어쨌든 가장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는 건 어렵지만은 마귀 유혹을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도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마귀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이기 때문에 이 겸비함을 견디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르브리 여인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귀신이 뭐 나라고 해서 쫓겨나간 게 아니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얘기 없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진짜 귀신이 다 나가고 놓여 있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어떤 그 모습, 우리의 성육신의 이 십자가, 빌립보서 나오는 케노시스 다 이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들어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높은데. 그래서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두로와 시돈으로 여행을 한 거는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고제 교육시킨다 그럴까?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두로 시돈 지역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보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적용해서 이거를 배워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질문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을.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닥치죠. 70평생을 돌아봐도 정말 별로 가난하지를 못해봤고 큰 병도 안 들어봤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니까 한두 가지는 있어요. 절박할 때가 있어서
그때 사실은 경험을 좀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런 부분 하는 거를 그나마 그게 있어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순탄한 어떤 면에서는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더 이 수로보니 여행과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이 그저 적당한 크기의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다 생각을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안 차고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그 장사하니까 좀 어느 정도 중산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하고 똑같은 레벨로 자기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감성을 가졌잖아요.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본다면은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제 물론 바나바 같은 건 다 또 재산을 다 또 팔기도 하고 했지만은 하여튼 그런 구약에는 또 더군다나 많이 있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다가 이거 뭐 너무나 많이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답은 예배다 예배 이렇게 이제 제가 발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일상에서 사실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예배는 사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그 고기 많이 잡고 나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 면전 경험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근데 예배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정말 엄중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말 진정한 심각한 예배를 잘 못 드리죠. 근데 제대로만 드린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마음밭이 돼서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지루한 저기를 하더라도 그냥 은혜를 바로 받고 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특권 중에 특권이다. 정말 이 예수 안 믿고 우리 이 주일날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계속 저기 휴일로 보내는 사람들이 좀 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예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일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끌고 와서 이제 말씀 더 깊이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아주 진지한 그런 과정을 계속 하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일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면은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결국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런 큰 믿음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292장